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422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앞장부터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천국에 관련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 내일 본문인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결론이 되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가 꼭 죽어야만 이르는 곳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정같이 맑은 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생명의 강, 생명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강이 등장합니다. 그 강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으로부터 발원되었다. 그 발원되어진 물이 흘러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강은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흐르는 4개의 강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강, 강이라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강과 창세기 2장에 있는 강이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에덴 동산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을 치료하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에스겔 47장에서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흘러서 그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가게 되고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번성하고 다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고여서 썩어있던 죽은 바다도 살리게 되고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번성하게 되는 광 좌우편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에스겔 47장 12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와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열매와 잎사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그리고 에스겔 47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언급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으로부터 생명이 전해진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물,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실제 물이기보다는 그 생명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이 살게 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명의 물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신 교회도 그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 삶이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과연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수가 흘러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만국을 치료하고 만국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생명수를 또 언급했다면 3절과 5절에는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3절에 말할 때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5절에는 다시 밤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밤도 없고 저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빛이 비치는데 왜 저주가 없느냐? 말라기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곳마다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고통하던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치는 그곳, 치료의 강선을 비추는 그 빛을 쬐는 사람들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이 비추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 같이 모두 불살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그들은 생명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 가운데로 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룬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 은혜와 은사를 얻었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교회에게 주신 이 생명수는 계속해서 흘러 가야 합니다. 흘러 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썩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력,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능력이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다시 주께 돌아와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흘려보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의 생명의 그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빛 가운데 하나님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으로 참 기쁨과 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소유로 착각하고 쌓아두며 하나님, 그 썩어가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도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붙잡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이 만년동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